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환 전도사입니다.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입니다. 본장은 성막들에 설치될 번제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제사로서 중요한 절기에는 조석으로 드렸고 매일 드리는 번제는 상번제 또는 화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은 성소 앞에 위치하였으며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 의식인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우기 위한 용도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들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어져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제사장은 손을 짐승의 머리에 놓습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질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여 그 제물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로 그것으로 인해 한 사람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번제단과 관련된 모든 기구가 본문에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을 태우기 위한 단인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 놋으로 쌓기 때문에 일명 놋단으로 불립니다. 조각목을 둘러싸고 있는 놋은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번제단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은 여느 토단이나 돌단과 같이 땅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식 단이었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삼각형, 원형의 단도 많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단은 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이들과 구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사면은 동서남북이라는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며 높이는 3규빗으로 성막 안 성물 중 제일 큰 기구입니다. 따라서 대속물로 희생될 가장 큰 제물이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번제물로서 짐승이 희생되는데 양, 염소, 소 혹은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로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다양한 제물을 바쳤지만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가장 최상이고 가장 쓸모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번제단 네 모퉁이에 만들어진 뿔은 희생 제물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단 밑에 쏟은 뒤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네 모퉁이 뿔에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구속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잡고 태우는 것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단 뿔에 발라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 보호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범죄자가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뿔을 빗대어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했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 뿔을 빗대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제단을 놋으로 쌓는 이유는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열로 인한 제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불에 강한 놋을 입혀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에서 이 놋단에 부속된 모든 기구 역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본문에는 번제단과 관련된 모든 기구가 나옵니다. 재를 담는 통인 재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놋그물, 놋 옮기는 채입니다. 재를 담는 통은 번제단의 단 위에 재물이 타고 남은 부스러기와 기름 덩어리 등 찌꺼기를 담는 통입니다. 제단에 나무가 타고 남은 재라고 아무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부산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도 안 되고 정결하게 취급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하며 재를 남겨두었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주님한테서 나오는 것은 부스러기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 중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복음에는 찌꺼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 하나도 날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버리는 재는 재 버리는 곳에서만 버려야 했습니다. 부삽은 제단 위에 다 탄 재물의 재를 통에 담기 위하여 사용되는 삽의 일종입니다. 불을 옮겨 담는 도구인 동시에 재를 재통에 옮겨 담는 도구입니다. 대야는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의 피를 받는 데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고기 갈고리는 각을 뜬 고기를 제단 위에 가지런히 배열하는 데 사용된 기구로 추정됩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분향을 위해 번제단의 불씨를 향단으로 옮기는 기구로 향로 또는 불똥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금촛대에 등불을 손질할 때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만 하는데 향로 즉 불 옮기는 그릇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성소에 향불을 나를 때 반드시 번제단 불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불은 성막이 준공되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에서 제단 위에 드려진 희생 제물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 제물을 태우는 데는 절대로 인간의 손으로 피운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공헌도 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향을 사르도록 하기 위해 번제단에 불을 담아 향단까지 나를 때 사용되는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여 제작한 불 옮기는 그릇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각기 향로를 즉 자기들의 향로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불을 반드시 번제단 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피운 불로서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로서 뜨거운 교회만이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물은 번제단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희생 제물을 얹을 수 있도록 번제단 중간에 걸쳐 놓은 놋으로 만든 철망을 말합니다. 놋고리는 그물을 번제단에 고정하고 아울러 채를 꿰어 번제단을 운반할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채는 번제단에 부착된 고리에 끼어서 번제단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긴 막대기입니다. 채를 깨도록 고리를 번제단의 양편에 달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궤를 보호하기 위해 궤에 손을 댄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성막의 성물들이 그렇듯이 번제단을 채인 막대로 운반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부정한 인간이 함부로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집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막과 제단과 같은 시설물이고 또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 두 가지는 필수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2절에서 여호와 회막문은 회막들 성소 앞에 놓여 있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를 그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죄인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들어서면 번제단을 제일 먼저 접했습니다. 성막 기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번제단에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번제는 올라간다, 단은 죽인다, 학살한다는 뜻으로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올린다는 단입니다. 번제물을 가지지 않고 이 성막에 나오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성막에 나올 때는 항상 번제물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죄사함을 받아야 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전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우리 번제물이 되시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샬롬.